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승리로 우리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결혼에 관한 통계 자료를 봤더니 몇 쌍이 결혼했을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대략 22만 2천 쌍이 결혼을 했답니다. 전년 대비 15%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게다가 출산율도 증가를 해서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몇 명인가 봤더니 대략 25만 4,500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수치인데,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가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25장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결혼에 대한 율법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혼 제도는 보통의 젊은 남녀들 간에 있는 일반적인 결혼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생경하고 독특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이름하여 계대 결혼법, 계대 혼인법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25장의 주제입니다. 우선 이 결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가, 본문 신명기 25장 5절 상반부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이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아내된 여자가 아들도 없이 혼자 과부가 되었을 때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요, 일단 허구한 날 전쟁이 터집니다. 아무리 남편이 건장하다 해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남편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지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었던 사망자 수, 누적 사망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10만 명이에요. 원자탄 5번 떨어진 숫자가 죽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는 고대 시대에 갑자기 마을에 역병이 돈다? 말할 것 없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남편들, 가장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나마 어린 아들이라도 있으면 작은 소망이라도 있어요. 왜냐? 이 아들이 자라서 건장해지면 앞으로 농사라도 짓고 돈벌이를 해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이, 아들마저도 없이 홀로 남겨진 젊은 과부의 경우 앞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돈 없습니다. 배움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산무 상태죠. 이런 시대의 대부분 이런 꼴을 당한 이런 처지의 여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로 전락을 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율법에서 신명기 25장에 강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25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의 아내를 남편의 형제가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것이 바로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의 핵심 요체입니다. 오늘날에 봤을 때 현대적 관점에서는 정말 생경하고 낯선 법인데, 여러분, 신명기가 언제 기록됐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뭘까요? 가장의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가정의 무너짐에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우고, 그 가정에 사랑받던 아내를 남의 집에 노예로 전락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가정 군안 제도,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의 요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작은 가정의 무너짐, 가장의 죽음으로 인한 작은 가정의 무너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가정의 무너짐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가문 공동체 전체를 들어서 그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책임을 부과하여 내 경제의 집을 세우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단독 세대, 이제 혼자 사는 단독 세대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었답니다. 단독 세대,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방송가에 유행하는 프로들을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나중에 보니까 또 이혼하고 혼자 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같습니다. 맨발 벗고 돌싱포맨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싱글 라이프 괜찮아 보이죠? 혼자 멋진 곳에 여행 가고, 혼자 맛있는 음식 먹으며, 혼자 밤에 근사하게 술 한잔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른바 혼밥, 혼술, 혼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아름다움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거 다 25년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자, 25년 전에 이미 다 마스터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다 해봤는데 부질없어요. 완전히 허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작년에 7만 6천 명의 가량이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7만 6천 명이. 그런데다가 그 가운데 11,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죽은 지 8일 이상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결말이죠. 이웃나라 일본도 이처럼 이웃 간의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더라. 여러분, 함께 살면 물론 힘든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함께라는 가치와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동물의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놈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세계가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약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뭉쳐서 맹수를 막아냅니다. 함께 뭉쳐서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또 함께 뭉쳐서 맹수를 몰아냅니다. 이게 약자의 생존 방식이에요.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가치 속에 보호의 능력이 있고, 함께라는 가치 속에 맹수를 몰아낼 수 있는 물리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란 말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말의 정의가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성이에요. 모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냐? 이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안전지대, 하나님의 세이프티 존, 맹수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교회를 통해서 두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마귀들이 얼마나 덤벼드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요 사이에 마약 사는 일, 우리 때만 해도요, 마약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좀 다른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마약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는 피자 한 판 시키는 것보다 더 쉬운 시대가 지금 시대랍니다. 마약 사는 게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됐어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사이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사행성 온라인 도박에 빠진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부패와 악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몰래서 은밀하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악한 마귀가 그 악한 마귀의 발톱이 우리 자녀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를 할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질 나쁜 애들은 절대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서로 질 나쁜 애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와요. 돌이키고 온다고. 질 나쁜 애들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 안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 주변을 둘러보면 저와 같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를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의사 된 친구도 있고 교사 된 친구도 있고 목사로 사모로 집사로 정말 직장생활 원만하고 가정도 평온하고. 그럼 저는요 예전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따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온화하게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뭉치니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뤘습니까? 2007년 7월 14일 우리 능력교회 개척을 했는데 처음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 주변 분들에게 교회가 뭐예요? 한마디로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언제 망하나 보자. 언제 망하나 보자.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2026년을 지나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능력교회를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 놀라요. 칭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목사 하나 잘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 우리 교회와 함께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감당해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마귀가 교회 안에서 가장 역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함께하면 마귀를 막아내거든요.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교회 안에서 분열의 영으로 역사해서 다 쪼개고 나눠지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분열 전략에 무너진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함께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입술의 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사 그 모든 노고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정의가 뭐냐? 사랑은 그저 감정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불 붙으면 좋았다가 내 감정의 필이 꺼져버리면 등 돌리고 버려버리는 것, 내팽개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저급함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대 혼인법을 관련된 구약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있으니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우리 룻기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자가 있으니, 원어로 보니까 깁보르라는 단어인데 용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용사처럼 이렇게 용맹하고 또 힘이 많은 깁보르, 유력한 자. 그래서 보아스가 마을의 부자이면서 동시에 유력한 장로 출신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어느 날 모압 이방년 출신의 젊은 여자 룻의 요청을 받습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 물을 자,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때 룻의 요청을 받은 보아스가 이제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앞으로 보아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보면요, 일단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겠죠, 자녀가.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제 다 길러져서 성인이 되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롯의 전 남편인 죽은 말론의 아들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계를 이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토지와 나의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남의 자식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엘 제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아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 한 번 뱉음받고 눈치 감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 모든 것 다해서 자식을 길러냈는데 이 자식이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그 자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할 것이냐. 오늘날의 이기적인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헛일을 왜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엘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주님의 핏값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이에요. 그런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보아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사랑과 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서 형제의 집을 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보아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룻기 4장의 말씀해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최대 군주인 다윗 왕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룩한 족보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저의 눈을 번쩍 뜨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메가 센터 처치라는 곳인데, 일단 교회가 굉장히 멋지게 지었죠. 대전에 가면 오메가 센터 처치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 교회가 창립이 우리 교회보다 늦어요.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폐업한 당구장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출발한 교회예요.
12년 만에 대전에서 저런 교회를 졌습니다. 제가 물론 이 교회의 건물을 보면서도 외관을 보면서도 너무나 놀랐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다음 화면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신 황성은 목사님, 굉장히 젊죠. 그 황성은 목사님, 이분의 목회 스토리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분의 입으로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은 솔직히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스펙이 없대요. 세상에 내올 만한 어떤 공부를 하지도 아무런 스펙이 없는 그냥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답니다. 아버지가 교회가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났. 그 피해를 입은 교회 목회자 자식이 아버지의 이제 이 기도를 힘입어서 이제 교회를 하셨는데 이런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를 이제 세우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이분이 목회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형제의 집을 세우라. 바로 세움 사역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분의 목회 첫 사역지가 어딘가 봤더니 소년원이에요. 소년원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소년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그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 험한 곳에 왜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이 다 가정 안의 아픔과 가정 안의 슬픔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못 참아서 나쁜 짓 하다가 이 소년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가정 안에 있는 아픔과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이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분의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소년원 사역에 함께했던 10명의 성도들 청년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런 축복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단순하게 교회를 그냥 사랑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목회를 보니까 우리랑 너무나 결이 똑같아. 불파예요. 성령 역사를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희생은 나의 힘으로 결단코 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 가정에 임해야,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하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 이 목회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12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차세대 대한민국의 이 교회 개척교회 선두주자로 울뚝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 정말 고엘 공동체구나. 정말 사랑 공동체, 형제의 집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구나.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운 자기네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온 성도가 다덤벼 들어가지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기어이 가정을 세우고 기어이 성도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세움의 공동체가 그 교회더라고요. 모토더라고요.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형제의 집을 세우는 고엘 공동체, 리디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손길 펴는 것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연약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힘입어서 효자동 주민센터에 여러분 이웃 사랑 헌금의 이름으로 2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웃사랑 손길로 베풀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능력교회에서 베푼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본질적인, 정말 진짜 본질적인 형제의 집,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내일이 악한 헤롯이 베드로의 목을 치는 사형날이에요. 내일 악한 헤롯이 베드로의 목을 치는 그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 깊은 감옥 속 갇혀있는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던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고 했어요. 시커먼 감옥 가운데에 광채가 빛나는데 그 빛난 광채가 임하니 손에 있었던 여러분 베드로를 묶었던 착고가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뒀던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 깊은 3층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그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에 의해서 그 깊은 감옥을 탈출하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2절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밥도 굶으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초대교회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깊은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옥중에 풀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빼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 그 천사를 보내어 그 베드로를 옥중에서 꺼내내셨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간증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간증을 했는데 황진희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의 제목을 보니까 3번의 기적이라는 근데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녀를 셋을 낳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가면서 신앙이 떨어져서 예수를 잘 안 믿는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결혼을 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신앙이 매우 좋으신 이제 신앙 좋으신 분이었는데 첫째 자녀를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양수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이 나왔대요. 대학병원입니다. 큰 병원에서 양수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운 증후군 원치 않으면 낙태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데 남편이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낙태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다운 증후군 자녀도 낳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옛날 분들 우리 어머니 때 권사님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들으면 다운 증후군인갑다 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 분들의 신앙이 뭐예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대요. 다운 증후군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뱃속의 아이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나왔는데 정상화가 나왔대요. 첫째 아이가 자기가 의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가 않더랍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둘째 아이가 이 탯줄이 아이의 이렇게 목을 이제 아이의 목을 감싸고 탯줄이 고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의 이 탯줄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정신지체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정신지체하라 할지라도 낳아야지 그냥 이렇게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 또 교회 교구 성도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작전 기도 시작했어요. 목사님한테 긴급 기도 전송해가지고 목사님 막 기도시켰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완전 정상화가 된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열리지가 않더랍니다. 여전히 막 사회 정의만 부르짖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맨날 원망하며 지낸. 그러다가 이제 셋째 아이를 뵀는데 셋째 아이가 이제 조산이 된 위기에 19주차, 20주차가 됐는데 아이가 벌써 그냥 나오려고 긴급하게 이제 봉합수술을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막 봉합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아이가 막 다른 쪽으로 나와서 산모랑 아기가 동시에 죽게 생긴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또 이제 어머니 열심히 막 기도하시는데 근데 순간 자기가 이제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오셔가지고 귀에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꼽아주셨는데 설교가 너무나 듣기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팽개치고
근데 그냥 독일에 사는 어떤 사모 친구가 친구야 어려움 당했을 때 성경 말씀 좀 읽어봐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뭐 태교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갑자기 10년 가운데 들리는데 내 딸아 너는 만삭 때에 아주 예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갑자기 말씀을 주시더래요. 지금 이제 37주가 넘어가야 이제 만삭 그때서부터 되는 건데 지금 20주 차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만삭이 탁 됐던 병원 예정에는 원래 한 주 전에 입원을 했는데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삭 때에 낳게 될 것이다 했는데 순산을 했고 그 세 자녀 가운데 가장 예쁜 이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인 자기가 봤을 때도 물론 첫째 둘째도 잘났지만 너무나 예쁜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체험했다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긴급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모교의 후배가 지금 나이가 42살인데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장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전장원 청년인데 폐암에 걸려서 지금 강남에 있는 가톨릭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데 제가 처음 병문안을 갔을 때 암병동에 있었다가 이제 그 자체도 암 이제 치료가 의학적으로는 한계 상황이 다다랐기 때문에 옆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자녀 옮겨서 지금 제가 두 번째 면회를 갔는데 제가 사실 이 아이의 폐암 걸렸던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에 3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폐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래도 워낙 3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지겠지라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의 은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장원이의 이 이제 폐암 발병 소식 이제 4기가 지나서 온 몸에 전이가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장원아,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아픔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 내가 참 이런 질문에서 미안한데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형 몸이 90대 노인네가 된 것 같아요. 90세 노인네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팔을 내미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제가 무엇보다 근데 일단 아이의 믿음을 점검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0에 가든 40에 가든 50에 가든 80, 100에 가든 우리가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죽어요. 죽었을 때에 주님 앞에 서느냐 땅 지옥으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아이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신앙 고백 내가 확인했어요. 장원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어떻게 너가 구원받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막 눈물로 컨페션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막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됐다. 제가 아이의 손 잡으면서 이제 이 믿음이 있으니 주님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장원아, 예수님이 장원이의 죄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셨다. 몇 대를 맞은 줄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셨다. 이유가 뭐는 줄 아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줬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장원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만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 그 39대의 모든 채찍을 맞으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다. 우리 한번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보자. 정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장원아, 너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우리가 한번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보자. 제가 막
설교를 했는데 아이의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책에 기록됐던 그 꼬마 아이의 그 반짝이는 치료받았던 그 눈빛을 동일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변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스피스 병동은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암 치료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을 줬어요. 장원아, 너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면 너의 일어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너의 일어남이 많은 환자들에게 소망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자. 형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서 우리 교회 와라. 제가 막 도전을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주 지금 한 번씩 병동에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형제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능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